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그 후에는 우리가 토요일 주일 1장을 한 살펴봤죠. 자, 그 후란 말은 1장에서 이제 나왔던 사건을 말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왕 와스디를 이제 폐위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렇게 불렀는데 와스디가 그날 그 잔치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왕이 그 와스디를 왕위에서 폐위시켰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을 후를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바로 2장 1절로 이어지니까 이게 그 다음날 일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하루 뒤는 아니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와스디가 이제 폐위한 것은 아하수에로 왕 이제 3년,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째 있었던 일이고 약 주전 48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아하수에로 왕 7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 4년이 지난 거죠. 그렇게 3, 4년이 지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 4년 동안 이 왕후가 없이 그렇게 이제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분노가 어느 정도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세 가지를 생각을 했죠. 첫 번째는 와스디, 자기가 폐했던 그 왕후 와스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그가 행한 일,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분을 터뜨려서 이 왕후를 폐위시킨 것, 그리고 조서를 내린 것,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하거늘 이란 단어는 원래는 이제 기억하거늘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서 단순한 기억이나 생각이 아니고 원어의 뜻은 곰곰이 생각하여 기억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곰곰이 생각하여 기억한다. 자, 이 말의 뉘앙스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가옵니까? 지금 과거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죠. 후회하고 있는 모습. 내가 그때 왜 화를 참지 못하고 그때 한마디만 안 했으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와스디만한 이렇게 이쁜 아내가 없는데, 이만한 사람이 없는데 하고 후회하는 거죠. 지금 이제 후회하게 되는 배경은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왕 와스디도 이제 폐위시켰지만 정세가 지금 그래요. 이 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이 페르시아가 이제 패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이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멸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전쟁에 패하면 국고가 바닥나고, 그렇죠.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고, 거기에다가 자기에게 이렇게 도움을 줬던 왕 와스디도 폐위시켰고, 이러니까 왕이 공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일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자, 2절.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왕이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걸 어떻게 신하들이 귀신같이 한 거야. 이 4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왕이 이렇게 외로워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걸 딱 알고 귀신같이 딱 알아차리고 제안을 합니다. 아름다운 처녀를 왕을 위하여 구하소서. 그래서 전국 지방에 다 이 공고를 내리라 이거죠. 그래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 후궁에서 교육하고 준비시켜서 그 중에서 왕이 아리따운 처녀들을 한 명을 왕으로 뽑아서 와스디를 대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 신하들이 굉장히 충신들 같죠. 예, 그러나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권력자 옆에는 항상 또 간신도 많이 있죠. 예, 이 신하들이 이렇게 제안하는 거는 처음부터 왕으로 폐위시킬 때부터 1장에서부터 그렇게 폐위시키라고 하고 오늘 2장에서 이렇게 새로운 왕으로 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왕들은 귀족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왕후를 폐위시키면 자기들 중에 한 명, 자기 딸이든지 친척이든지 이 여인 중에 한 명이 왕후가 될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출세를 위한 하나의 그 속셈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왕이 1장에서 자기 왕후를 폐위시켰고 2장에서도 또 하잔대로 그대로 합니다. 왕이 얼마나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리석은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 그 크세르크스라고 그 옛날에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300이라는 영화. 예, 우리 젊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굉장히 이제 페르시아 제국하고 저기 스파르타하고 전쟁하는 이야기인데 그 나오는 왕이 이제 이 크세르크스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 대단한 왕입니다, 진짜.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제 어리석죠. 여기도 보면은 신하들이 제안한 걸 그대로 합니다. 이 신하들이 근데 왕후의 자격으로 제안한 기준을 보면은 뭐냐면 아리따운 처녀, 아름다운 처녀예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3절에도 보면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4절에도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그죠? 이 왕후의 자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처녀, 아리따운 처녀. 이 왕후인데 그죠? 이제 이게 그 당시의 문화와 이 가부장적인 문화 또 페르시아가 멸망해 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예를 들면 이렇게 왕비를 선택할 때 보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단정해야 되고 체격 조건도 필요하고 말솜씨도 좋아야 되고 옷 매무새도 좋아서 이렇게 그런 것도 잘 갖춰 입어야 되고 이런 걸 다 보고 이제 그 왕비 이렇게 후보들을 뽑는데 여기 대제국 페르시아가 이쁘기만 하면 된다 이건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시대 페르시아가 이제 점점 멸망해가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이제 보면 이 차별이 점점 심해지고 또 특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데는 그 문명과 그 나라는 오래가지 않아요. 요즘 뭐 이상하게 지금 계속 고린도 전서하고 또 우리 창세기 2장 하면서 이 여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얘기가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마야 문명이 여러분 굉장히 탁월한 문명이잖아요. 그 마야 문명이 3,800년이 갔거든요. 이 탁월한 마야 문명이 사라졌잖아요. 흔적도 없이. 그 마야 문명의 마지막은 뭐였냐면 이 여성과 이제 이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전염병도 생기고 그래서 이 마야 문명 마지막은 여성과 아이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그 유골들이 지금 이제 막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는 이제 멸망해 갑니다. 이렇게 점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페르시아가 그 지금 전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신하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도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자기가 판단을 해야죠. 다시 아무리 왕이 그렇게 왕후를 폐위시켰어도 막 복귀시키든지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왕은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왕이 굉장히 단순하고 즉흥적이고 이렇게 분별을 잘 못하는 그런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이제 멸망해 가고 있는 거죠. 자, 5절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자, 갑자기 이제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고 또 7절에 보면은 에스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모르드게는 누구냐?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사울과 같은 지파 사람이고 기스의 증손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다. 이렇게 집안을 또 소개하고 있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마지막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 모르드게가 함께 잡혀왔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죠. 6절 마지막에 보면. 이게 이제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 그 1차 포로 기한하고 2차 포로 기한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올 때부터 있었으면 지금 바벨론이 이미 멸망했고 페르시아 시대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르드게 나이가 몇 세가 돼야 되냐면 한 120세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에스더의 나이는 몇 세냐? 조카니까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도 한 40세 차이 나면 80세예요. 80세의 왕후의 후보로 올라가서 왕으로 선택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짜 모르드게는 아니고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모르드게란 단어가 없습니다. 6절에. 우리 성경에 지금 이게 추가가 된 건데,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르드게가 아니고 모르드게의 조상이나 아버지 중에 한 명이지 않겠느냐. 학자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뭐 그렇게 고민 안 하고 이게 뭐 번역에 그렇게 이런 부분이 잘못 추가된 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절 그의 삼촌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이번에는 에스더를 소개하죠. 자, 에스더의 그 이름은 그 바벨론식 아니면 페르시아의 이름입니다. 원래 히브리 이름은 하닷사죠. 하닷사. 페르시아 이게 이제 페르시아 이름인지 바벨론 이름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 이름인 하닷사는 음매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참 좋죠. 자, 소개하는 거는 이제 모르드게 삼촌의 딸이다 이거고 에스더는 일찍이 이제 부모를 잃은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이렇게 양육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서 에스더를 소개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였다. 성경도 이렇게 보는가? 이 저자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건가? 아닙니다. 왜 이제 이렇게 기록했냐면 지금 이거는 성경의 관점이 아니고 왕비의 조건이 아리따운 처녀였기 때문에 지금 저자가 딱 에스더가 이를 위해서 준비된 여인이다. 이걸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지 에스더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본문에서 그렇게 적은 겁니다. 자, 8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자, 사건이 이제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 저자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그 저자가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는 걸 늘 기억하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설교 한 편을 써도 그 굉장히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한 편을 쓰는데 이 저자가 책을 한 권 쓸 때는 얼마나 이거를 편집을 막 하겠어요. 이리 넣으면 좋고 저리 넣으면 좋고 이거.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예를 들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보면 그냥 한마디지만 그 요한이 적을 때는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 한마디 한 문장을 쓴 거죠. 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중요한 것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벌써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궁으로 이렇게 후궁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에스더가 그 자원에서 들어갔느냐 아니면 모르드게가 밀어넣어서 들어갔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8절에 보면은 이끌려 그죠.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자, 이걸 보면은 에스더가 자원에서 들어간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모르드게가 이렇게 막 해서 들어가는 것만도 아니고 뭐냐면 이 그 당시에 왕후를 선택한다는 이 왕의 간택령
이게 이제 선포되면서 그 나이대에 이제 이 아가씨들은 다 강제적으로 왕궁으로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렇게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걸 알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갔는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자,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도 제일 이 일의 최고 책임자인 헤게라는 사람의 수하에 속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더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첫 번째가 궁녀를 주관하는 이 헤게의 수하에 속하게 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감동하십니까? 이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는 거야. 그렇죠? 에스더만 뭐 이뻤겠습니까? 다 아름다운 처녀들이 왔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저자도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가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왜 좋게 봤는지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헤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좋게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고, 그러니까 그 무슨 준비하는 기간에 쓰는 이 좋은 물건들을 다 주고, 또 뭐까지 주죠? 왕궁에서 의뢰해주는 7 궁녀를 준 거예요. 이제 에스더를 도와줄 7 궁녀를 이렇게 줬는데, 이 번역이 이제 의뢰해주는 7 궁녀 이렇게 번역이 돼서 뭐 아무나 이렇게 뭐 누구 준 것 같이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7 시녀도 굉장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발한 시녀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시녀들을 에스더에게 이렇게 7명이나 붙여준 거죠.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에스더와 그 궁녀 시녀들을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줍니다. 그곳에서 준비하게 하죠. 자, 이것도 이제 우리 말에는 이렇게 티가 안 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제 후궁들이 머무는 곳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에스더를 보낸 거예요. 여러 이 후궁들이 있는 처소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곳에 에스더를 보내준 거예요. 이 헤게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이 헤게는 에스더에게 특별히 선발된 7 시녀와 함께 후궁들이 머무는 곳 중에서 제일 좋은 곳을 에스더에게 그렇게 제공을 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이 헤게라는 인물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룻기하고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이란 단어도 안 나오고 말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보이지 않게 섭리하고 계시는 거죠. 자,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포로로 왔던 사람들이니까 말하지 않는 게 좋겠죠.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보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자, 보면 모르드게가 굉장히 이제 지금 이제 우리는 결말을 아니까 이게 참 대단해 보이지만 뭐 아직은 전혀 그런 건 없잖아요. 하만 사건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모르드게 보면 이제 굉장히 우리말로 하면 하고제비예요. 지금 뭘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날마다 왕궁 앞에 다니면서 후궁들 앞으로 다니면서 에스더의 그 상황을 살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모르드게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 뭐 힘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약간 하고제비 기질이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이 모르드게의 어떤 이 열심, 성실함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쓰임 받잖아요. 하만은 그 책략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자, 뭐 우리가 이제 11절밖에 안 받고 이게 이제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르죠.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정리하면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한 나라 제국의 모습이고 이 왕의 어리석은 모습이고 또 신하들의 그런 모습들인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벌써 이 11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인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사람들의 욕망과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권력자들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후 후보를 뽑는데 귀족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여기에 이끌려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끌려갔는데 하필 또 누구에게 소속이 되냐? 이 일의 최고 책임자인 헤게라는 사람에게 소속이 되고, 헤게가 또 앞으로 또 희한하게 에스더를 좋게 보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제일 좋은 환경에서 또 왕후로 준비될 수 있는, 후보로 준비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최고의 상황에서 이 일을 준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누군가에 의해서, 뭐 우리 직장 같으면 더 윗분들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이나 정부,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선택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기죽을 필요도 없고 믿음으로 이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